고린도 후서 3장 오늘 오늘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 비해서 영적인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그냥 읽으면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혹시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도 여러분들 중에 알아듣지 못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혹시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만 받으세요. 근데 굉장히 아주 그 표현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깊은 내용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귀하고 정말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은 저 혼자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봐주셔야 합니다.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이 예절 고어들이 좀 있고 저 바울의 말 자체가 어려운데, 자천이란 말은 스스로 recommend한다, 천거한다, 추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 이거는 추천서, 이게 우리한테 좀 더 쉽겠죠. 자, 이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들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바울 외에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항상 보면 어떤 이 교계나 혹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도자들의 어떤 추천서를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어떤 사람의 추천서 하나를 가지고 오면 상당한 힘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 우리 교역자를 이제 좀 모시는 청빙 광고를 냈더니 그 신청한 어플라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있는 그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친히 나한테 이메일을 했더라고. 목사님, 그러면서 잘 계시냐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다는 신청을 했다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고 제가 아주 정말 추천할 수 있는, 적극 추천하는 분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분한테 플러스가 되는지 몰라요. 뽑진 않았지만 제가. 근데 내가 굉장히 그래도 관심 있게 봤어요. 그와 같이.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은 어땠냐면 그런 추천서를 전혀 없이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방을 향해서 부른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막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정반대로 유태인들 중에서 변화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주위시 크리스천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 율법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껄끄럽게 보는, 바울이 뭔가 좀 잘못됐다고, 특히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뭐 이런, 더더욱이나 바울은 예전에 그 제사장에게 뭘 받아서 대제사장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닐 때 아주 퍼미션을 받아가지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허가를.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해서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를 막 잘못된 걸로 이렇게 곡해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느냐면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을 욕하고, 바울은 누구 추천해주는 사람도 하나 없지 않냐,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울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스스로 내가 무슨 내가 레코멘데이션 어디서 받아오겠느냐, 내가 스스로 이제 어디 가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댕기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건, 너희가 나의 편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 바로 너희가 내 작품 아니냐.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만날 때 예수를 볼 수 있는, 예수를 맡을 수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에서 우리 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가슴속으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편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끊임없이 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제일 처음에 주신 대표적인 편지가 바로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광야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곳에서 금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십계명 주셨어요. 돌판 2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들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뜻밖에도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광란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패역한 백성,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모세가 돌판을 던졌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편지를 통해서 돌판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의 그 죄악 때문에 패역함 때문에 그 돌판은 거절당하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가 깨어지고 마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멈추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His love endures forever.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그렇게 참아주신다 이거죠. 자, 2번째 하나님이 또 부르신 게 뭐냐면 이번에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 네가 이번에는 돌판을 깎아 가지고 와라. 내가 처음에는 돌판도 줬는데 네가 가지고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판 2개를 빈 거죠. 쓰진 않았죠. 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40일 동안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그 돌판에다가 쫙 십계명을 적어주신 거예요. 다시 같은 편지를.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돌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패역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군할 때 그 돌판을 법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넣고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 3개를 덮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없나? 제가 편지가 왔는데 받아가지고 잘 덮어놓으면 편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편지는 받으면 열어서 읽어보고 그리고 편지를 쓴 사람의 그 의도를 잘 이해해서 그렇게 살아주는 게 잘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뜻밖의 하나님이 그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를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한 번 거절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급기야 당신이 친히 편지가 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지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배우게 되고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겠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랑의 편지를 박박 찢어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정말 성령 강림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 신비라고 그랬죠. 오늘 여기 아까 읽은데 잉크로 쓴 게 아니라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성령으로 친히 우리 마음에 어떻게 했다? 인그레이브 했다. 각인시켜 주셨다. 아주 돌판에 쓴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셨다. 내 가슴 속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사랑의 편지를 주시면서 가슴에 적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아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그 얘기 뭡니까? 너희가 내 편지를 땅끝까지 가서 전해다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편지가 우리에게까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내 편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너희 가슴에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가 나가서 이 편지를 전해라. 세상 끝까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추천서가 있느냐 없느냐 뭐 율법적이냐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종이에다 쓴 것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잉크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가슴에 새긴 편지는 흐려지지 않는다. 가면 갈수록 또렷하게 남는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